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목을 다 잘랐습니다. 크게 대승을 거두었는데, 크게 대승을 거두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했으면 이사벨 같은 사람들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수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실패하고 나서 지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대승을 거두었는데도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850명 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저를 이제 죽여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놈이 이게 무슨 주의 종이란 놈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지 않고 자라 하고 또 재우십니다. 일어나면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합니다. 먹고 먹이고 또 재우시고 또 먹이고 재우시고 여러 날 하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 그녀가 너를 도와주고 책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땅까지 와서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통에 이 곡식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 병의 기름이 흉년 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 입장에서도 신났겠습니까? 그러게 함께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크게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급히 다락방에 에서 내려와 보니 과부가 그 유일한 외동 아들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아니, 아이가 몸이 좀 약하기는 한 줄 알았지만은 하필 내가 이 집에 와 있을 때에 애가 죽었으니 엘리야도 참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 자식이 죽었을 때는 목사도 위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함께 우는 정도이겠지요. 엘리야도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을 때에 흐느끼던 여인이 울다가 엘리야를 향해 고개를 탁 돌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 집에 온 것입니까? 아들의 죽음과 엘리야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엘리야에게 이 여인이 병에 기름도 안 떨어지고 통에 곡식도 줄어들지 않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자 엘리야에게 당신이 내 아들 죽이려고 우리 집에 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제가 17절 읽을 테니 여러분이 18절 읽으십시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애가 죽었잖아요,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무언가 답답하게 막히면은 문제의 핵심인 자신이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어 하는 죄성이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속죄 제물 같은 것이지요. 사르밧 과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도 힘겨운 시간이 다가오자 자기 집에 찾아온 엘리야가 불청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10분 이해해 보려 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가끔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목사는 꼭 쓰레기통 같다, 별걸 다 집어던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야 어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목사입니다만 그래도 한 2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 희한한 일들도 겪는데 이 엘리야가 오늘 아마 자신의 생애에서 제일 기가 막힌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 딴 집에 가지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를 잡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과부처럼 기가 막힌 현실적인 일을 만나게 됩니다. 몸에 병이 생기거나 자녀에게 큰 병이 다가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이 생각됩니다. 물질에 문제가 생겨도 비슷하고 인간관계나 진로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꼭 벼랑 끝에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 편인 줄 알고 손을 내밀었는데 벼랑 끝에서 아무도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폴 틸리히는 그런 것을 인간의 한계 상황, 리미트 시츄에이션이라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 모든 인생은 서고 또 하나님은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절망적이고 힘든 시절입니다. 지난 주간에 끔찍한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31살 되신 젊은 분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또 이렇게 불을 지르려다가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인공노할 일 맞습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분 역시 깊은 고뇌와 슬픔에 무언가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벼랑 끝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절망 그리고 낙심 그것만을 붙들게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절망이 과부의 집과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흐느끼는 여인을 뒤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게 그 죽은 아들을 나에게 주시게. 엘리야는 절망의 근원, 좌절의 핵심인 그 죽은 시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끝났잖아! 이러지도 않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는 절망의 실체를 그대로 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죽은 청년을 안고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성경 말씀 19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를 안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0절은 나긋나긋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멜랑꼴레한 이렇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샬롬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20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이 또라는 말은요 엘리야만 아는 세계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아니 그 로뎀 나무의 아래에서 내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기가 막힌 꼴도 안 들을 텐데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왜 나한테 또 이러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또. 이거는 우리가 암만 해봐야 모릅니다. 그 어른만 아는 겁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어 이르되 또 내가 우거하는 과부집 애를 왜 죽이십니까? 죽이려면 옆집 애를 죽이든지 먼 집 애를 죽이든지, 해필 나보고 이 집 가서 신세 지라고 해놓고 왜 이 집 애를 죽여가지고, 들으셨지요? 저 여자가 나보고 당신이 애 죽이러 이 집에 왔습니까? 그러는 거 듣지 않았습니까? 하고 울부짖는 거 보니까 엘리야도 심정적으로, 목회적으로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이것도 그 어른밖에는 모르겠지요. 여인은 여인대로 자식의 죽음으로 벼랑 끝에 서 있고, 엘리야는 엘리야 나름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이 드러납니다. 벼랑 끝은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우리의 바닥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과부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이 떨어지지 않을 때 웃는 신앙 정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인생의 절망 앞에서도 그것을 붙들고 과부에게 탓하고 남에게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해결자는 당신이니까, 남들은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쯤은 벼랑 끝에 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폴 틸리는 리미트 시츄에이션, 인간의 한계 상황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훈련장이라 그랬는데, 누구나 그랬습니다. 실직, 질병, 기가 막힌 회복 불능의 사고, 실패, 갈등, 이혼, 공허함, 외로움, 허무함, 상실, 누구나 사람은 벼랑 끝에 섭니다. 안 선다고요? 여러분이 죽음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수용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벼랑 끝이 절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로 비로소 날개를 퍼덕거리며 비상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확 밀치자 그전까지는 늘 기어다니던 성도가 벼랑 끝에서 날개짓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창공을 비상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벼랑 끝이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벼랑 끝에서 우리를 좌절과 낙심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의 오래된 술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낙심과 절망이 영적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 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절대절명의 기회요, 벼랑 끝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영적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죽어요? 죽기는 왜 죽어요? 단순히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은 의지와 마음의 결심의 세계가 아닙니다.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고백이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실패의 벼랑 끝에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려고까지 결심을 합니다. 지난 주간 어떤 분이 보내주신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요즘은 유치원에도 안 들어간 아이가 부모님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합니다. 그런 아들, 손자들 있죠? 손녀들 있죠? 여긴 아니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유치원 나이 또래 정도인데도 얼마나 능숙하게 게임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실직한 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말 못하고 며칠간 계속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와서 퇴근 시간 즈음에 집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었고 남자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답니다. 그날도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집에 들어보니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 안 한다고 한 방 쥐어박았을 텐데 그날따라 그 아이가 하는 게임을 그 뒤에 어깨너머로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fail, F-A-I-L, 제가 영어를 쓰면 제 딸이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스펠을 불러드립니다. 저는 P 발음과 F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불편하게 발음하면 힘겹다는 분들이 계신데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fail이라고 한 단어는 실패란 뜻입니다. 낙방, 점수가 F,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fail이란 단어가 뜨면 까르르 웃고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아이는 뭘 하다가 fai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막 너무 신나 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답니다.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래 좋아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뜻이잖아요. 끝났으니 다시 시작한다는,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것이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라고 아이가 말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 너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끝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 과부의 실력과 엘리야의 실력을 목도합니다. 벼랑 끝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으며, 내 영혼의 밑바닥은 어떤 존재이며, 숨겨졌던 나의 한계와 나의 잠재력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 결코 성도에게 저주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끝일 수 없습니다. 벼랑 끝은 그동안 기어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치나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세계를 향하여 날개짓 할 수 있는 세계인 줄 믿고 벼랑 끝이 축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직하셨습니까? 자녀와 여러분의 생애 앞길이 너무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벼랑 끝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한계를 껴안고 엘리야처럼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죽은 소망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도시를 관할하던 마귀가 더 큰 도시로 이사를 하면서 게러지 세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집집마다 지역 신문을 보면은 게러지 세일을 합니다. 집집마다 차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집에 오래된 그릇, LP판, CD, 전축, 선풍기 이런 것들을 쭉 넣고 동네 사람에게 주인이 마음대로 아주 값싸게 1파운드, 2파운드에서 팝니다. 마귀가 그렇게 세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마귀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최고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는 물건의 이름이 절망이었답니다. 그래서 한 마귀가 질문합니다. 아저씨, 이건 왜 이래 비싸요? 그랬더니 마귀가 대답합니다. 이유가 간단하지. 이게 최고의 무기이거든. 나는 사고와 가난과 질병으로도 못 넘어뜨린 사람들을 이 절망이라는 무기로 탁월하게 넘어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절망과 어울리는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답해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절망과 합치가 되는 말인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거기에 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 품꾼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포도를 땄나 보지요. 그래서 포도원이 넓으니까 주인이 이 마차를 가지고 인력시장에 나가니까 이른 아침 아마 한 5시, 6시쯤 됐나 봅니다. 그게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한 9시쯤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나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주인이 데리고 왔습니다. 12시에 나가보니 12시, 대낮 12시에도 인력시장에서 일거리가 없나 하고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또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퇴근 시간은 6시라 합니다. 오후 3시에 나갔더니 오후 3시에도 서너 명이 오늘 일을 해야지 국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애들 먹일 텐데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오후 3시에도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밭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후 4시나 5시 근방이라고 합니다. 오후 4시나 5시 근방에 나가보니 그때도 서너 명이 있는 거예요. 6시면 일이 끝나는데. 근데 주인이 그 오후 4시나 5시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밭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합니까? 1시간 일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놀랍게도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도 앞에 온 사람하고 동일하게
품삯을 줍니다. 6시에 온 사람에게도 1달란트, 1데나리온을 주고 마지막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이거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예, 불공평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시대는 이게 우리는 불공평을 못 참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막 칼부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됩니다. 부부가 막 험하게 불공평입니다. 교회에서도 불공평을 못 견딥니다. 불공평.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무리 주인 마음이라도 그렇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주든 말든 이 사람 그래주면 아침부터 한 사람은 얼마나 실망하겠어. 이건 안 되지. 우리는 우리의 이 불공평의 기제, 언제나 공평해야 된다는 기제가 발동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의 기본적인 해석을 구원의 값없음으로 봅니다. 6시에 구원받은 사람도 주인에 의해 구원받았고,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도, 오후 4시에 구원받은 사람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기에 누구도 그 앞에서 불공평을 운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청교도 가운데 매튜 헨리는 이것을 훨씬 더 분명하게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는 아침 6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9시나 12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밭에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슬아슬하게 우리의 죄로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문이 닫히기 바로 직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더러운 못된 소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위선과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을 그분이 값없이 구원의 세계로 초청해 준 우리가 바로 오후 4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바로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공평 불공평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다 불에 타 죽을 때 마지막에 건진받은 게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주인이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저 6시, 9시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었는데 그 마지막에 또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불공평을 운운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동일한 해석입니다.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거 찾으러 갔다가 사자가 99마리 덮치면 어떻게 하나? 성경은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들에 두고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우리는 곧바로 공평하냐? 이게 합리적이냐? 계산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한 마리라는 사실을 잊을 때나 하늘 수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99마리 없습니다. 그 기가 막힌 몹쓸 한 마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우리들을 건지시려고 산 넘고 물 건너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함께 토마스 멘톤이라는 분은 이 누가복음 20장을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11시, 오후 4시, 5시까지 직장을 찾으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력시장에 머물렀던 그 사람의 인내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부름받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절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여보게 오늘은 안 돼. 들어가. 집에 가서 그냥 손발 씻고 자야지. 이 사람은 이 시간에 무슨 일거리가 있겠어. 끝났어. 안 한다니까. 종쳤어. 안 돼. 모든 사람이 해가지고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했겠지만은 그는 마지막까지 직장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인력시장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1시간만 일해서 남들의 10분의 1밖에 일용을 할 돈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일당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면 국수 반묶음이라도 아니면 10가락이라도 살 수 있겠지 않겠는가?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멘톤의 해석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성경이 낙심치 않는 것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계획하고 수고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거나 아이들이 큰 무리 없이 자라고 사업이나 생업도 그런 대로 잘 풀릴 때 자신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무리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누구나 만나는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왠지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고 이렇게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길과 다른 인간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데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것입니까? 그는 불평합니다. 성경은 이런 기지를 통해서 구별되는 죽정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기에 또 하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벽 앞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아픔이 자기를 짓누를 때 그는 다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벼랑 끝에서 자신의 구주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만을 알기에 기도와 눈물과 겸손과 통곡으로 벼랑 끝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이들을 키로 훈련시키는 알곡이라고 말합니다. 키엘케골은 말합니다.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그 절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신앙함으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신앙 키엘케골의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는 것은 정말 오래된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의 희망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면 안 된다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헛된 희망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희망을 노래해봐야 그것은 현실의 고문일 뿐이다. 일명 희망 고문을 교회가 생산한다고 조롱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의 닻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주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불리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이 소망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희망과 성도들의 희망을 혼돈에 내린 결론들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 벼랑 끝에서 성도들은 놀라운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세상의 희망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소망, 요셉의 희망을 결코 이해 못합니다. 요셉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잘 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요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잘 안 됐습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 대가가 승진이 아니고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앞길을 이해해줬고 가르쳐줬으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서 나가자마자 너를 기억하고 풀어주겠다 그러지만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풀릴 것을 기대했겠지만은 아니요,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요셉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시간들은 요셉에게 고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희망은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궁궐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 똑똑하다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 안 똑똑합니다. 너 뭐 안다면서? 아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희망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인 사람을 향해 누가 희망 고문이라고 야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희망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로 변화된 이름으로 유명하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니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를 이상한 죄목을 붙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죽이려 합니다. 불무불 앞으로 가면서 회유할 때에 이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 기독교인들은 저 헛된 희망을 또 붙잡는. 지난번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죽었어, 이 녀석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세 명은 아이고야, 아닌가 보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거기 내 희망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희망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아들 같은 절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그거 붙들고 여러분의 소망이요, 엘리야의 소망인 하나님께로 나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적으로 성도에게는 진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비행기,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비행기는 엔진이 두 개랍니다. 주 엔진과 보조 엔진. 주 엔진이 가다가 멈추어도 보조 엔진이 그 즉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에게도 두 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엔진이고 하나는 영혼의 엔진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비록 육신의 엔진이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우리의 하나님께로 무사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성도가 위독하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에 목사의 마음을 누르는 짐이 참 무겁고 컸습니다. 목사는 늘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 어머니가 제 방에 와 흐느끼면서 자신의 자녀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도 울고 기도하는 동안 제 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며칠 뒤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을 넘겨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같은 무지랭이 목사가 어디 감히 엘리야 선지자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잠시 제 방에 앉아서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엘리야의 마음이 아주 작게나마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난처하셨을까. 그러면서 밀려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내가 비록 엘리야의 발바닥도 못 쫓아갈 목사지만은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김영우 목사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어떤 벼랑 끝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날개를 퍼덕거리며 하나님께로 비상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고틀립이라고 하는 분의 소개하는 시를 전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무명인의 시라고 옮겼는데 들어보십시오. 벼랑 끝으로 오렴, 안 돼요 무서워요. 벼랑 끝으로 오렴, 안 돼요 떨어지잖아요. 벼랑 끝으로 오렴, 마침내 벼랑 끝으로 가니 그분이 나를 밀었다. 그때 나는 날아올랐다. 하나님께로 날 수 있으니까 또 한 주간 하나님께로 날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벼랑 끝으로 오렴, 내가 준비하고 있을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라라고 흐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벼랑 끝에 선 것 같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주변에 약해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애써 미소를 짓지만 그 내면이 지옥 같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파서, 너무 가난이 깊어서, 그 외에도 많이 힘든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자신과 또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벼랑 끝이 전부라고 속지 않게 하시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벼랑 끝으로 와서 내게로 날아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성도들, 목사는 무력하고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듯이 자비를 베푸시고, 오랜 가난과 질병으로 괴롭고 사람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 하나님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께로 날아가는 은혜의 아침, 또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겪어야 할 모든 공고를 친히 다 맛보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세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관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가장 약할 때 또 무지할 때,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 곁에 다정히 다가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다가 사면 초가와 같고 사고 묻힌과 같은 벼랑 끝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간인 것을 깨닫고 기다리고 참고 있을 때 하늘로 비상에 오르는 날개도 친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